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성령 강림후 9번째 주일 7월 마지막 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묵도하십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맺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의 평안으로 하나 되어지는 우리 열방 사람들과 되게 해주시오나며, 또 몸이 비록 이곳 함께하지 못하고 멀리 병원에 계신 우리 장로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 온종이 번입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탄 말고는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서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13번 시편 23편을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게 향이 넘치나이다. 내가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도로 잉태되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며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여 소중한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당연한 것 하나 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 주관 아래 저희에게 부어주신 은혜였기에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복된 시간 허락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이 주일 예배를 저희가 소중히 여기며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심을 기억하여 더 많은 빚진 자들이 예배를 향하여 나아오게 하옵소서. 공의의 하나님, 여전히 저희는 죄 가운데 방황하며 하나님 뜻을 생각지 않고 불순종하며 이기적인 마음으로 보물을 땅에 쌓아두며 염려와 불안으로 모든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했던 어리석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자녀들인 우리도 온전하기를 노력하게 하옵소서. 저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속에 그 모든 것보다 크고 강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시오며 때마다 도움의 손길들을 보내주셔서 이 새카만 어둠 속에 비춰지는 빗줄기처럼 주님의 자녀들을 다시 세워주시고 믿음으로 극복하여 놀라우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 쓸 것을 채워주시고 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사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 열방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건강하며 믿음 지켜 선한 싸움에서 승리케 하시며 그 삶을 통하여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오늘 들려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병수 목사님과 또 하비스트 강림교회 출타 중이신 김성도 목사님, 또 모든 교육자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시고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열방사랑교회 앞으로 해결되어야 할 모든 상황 속에서 말씀의 지팡이로 이끌어 주시고 간절한 기도들이 응답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기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8월 첫째 날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한 기도회가 아침 가족 기도회 시간에 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나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꼭 같이 기도하는 귀한 시간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녀들에게도 신앙의 유산 잘 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8월 첫째 주일이라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예비위원회에서 성찬 예식 잘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8월 첫째 주 친교 마친 다음에 매월 첫째 주일에 속회 인도자 교육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제가 중고에 다시 속회 편성 기재해 드렸는데 보시고 우리 인도자 되시는 분들 함께 참여하셔서 인도자 교육 받으시고 각 속회별로 가서 인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속장님들의 역할은 속도원들과 함께 서로 소통하셔서 좋은 시간, 편한 날짜에 일정 조율하는 일을 속장님이 해주시고 우리 인도자는 속회 가서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인도자님과 속장님이 잘 의논하셔서 속회를 이끌어가는데 어려움도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랑 속회가 김정원 교사님이 인도자로 되어 계신데 한국에 출타하신다고 하셔서 제가 8월 속회 인도는 사랑 속회 가겠습니다. 바꿔주는 얘기가 속자님 저에게 미리 일정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성도 목사님은 다음 주까지 우리 하피스 감리교회 설교차 출타하고 계시고요. 다음 주 우리 김양희 사모님이 운전하셔서 모시고 가야 해서 김 사모님도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점 알고 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우동정 보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김정호 사님 한국 출타하실 예정이 있고 남정민 지사님도 한국 여행 계획 중에 계시고요. 오늘 시댁 무슨 모임이 있으셔서 모르신다고 미리 연락 받았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로님은 지금 DC의 시블리 메모리얼 하스피털 호스피터스 병동에 계십니다. 106호실에 계신데 언제까지 여기 계시면 저희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금요일날 장로님 찾아뵀는데 마침 의사가 또 와서 얘기하고 싶다 그래서 소설 먹고하고 그 병원 체크인하고 의사하고 저하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도 권사님하고 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의사 말은 일단은 모든 암세포가 퍼져서 손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리고 장로님은 얼마까지 내가 살겠느냐 그러더니 짧으면 2주 길어야 한 달 말씀을 하셨어요. 일단 의사 말은 자기도 잘 모르겠다. 그렇겠죠. 생명을 잘 어찌 알겠습니까? 그래서 감독님이 생명을 좀 일찍 끝내시면 이 병원에 계속 계실 수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또 생명이 연장되시면 또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겨나봐야 소설 먹고 같은 거예요. 그 병원에서는 장기간 오래 있을 수 없다고 아마 보험 문제가 걸려 있는 것 같기도 하는데 그렇게 아시는 우리 진남을 위해서 이것까지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가족들에게는 이제 장례 문제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라라고 하는 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장례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여러 마음 준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함께 협력하여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알아야 될 제가 다른 광고 있을까요? 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찬양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또한 약한 저 아이들을 강하게 이끌어주시는 주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성된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에 참여하며 귀한 힘을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이 물질에 또한 온전히 하늘나라에 신결하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삶의 터전속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또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11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저들의 창고가 저도 넘쳐나게 도와주시길 원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렸사오니 범사에 감사할 조건이 날마다 일어나게 도와주시길 원하며 설령 밤에 경침한 굴자리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바라보며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성숙함도 저에게 도와요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드렸습니다. 손길 닿는 것에 발걸음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기 원하며 또한 건축헌금을 드렸사오니 저의 귀한 손길이 열방스러운 교회를 한 장 한 장 벽돌 쌓아가는 귀한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이웃과 우리 주일학교를 기억하여 주시길 원하며 어려서부터 믿음 안에서 바른 생각과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뜻 안에서 잘 성장하여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늘 존귀 여김 받는 믿음의 자녀들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며 비록 이곳에 함께하지 못하시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충만히 또한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입니다. 1장 26절 말씀부터 2장 3절까지 말씀 차례대로 읽어가시고 2장 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는 모든 채소와 씨가된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것과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주시되 주신 것과 저녁에도 아침에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천하를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이루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찬양대에 특별 찬양 있겠습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도 겪으셨지만 캐나다 산불로 인해서 미국 중부와 동부의 대기질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러자 뜬금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산불의 연기 때문에 미국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하는 언급을 했는데요.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전 세계를 향하여 관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조금 생뚱맞게 한국과 일본, 바로 여러 기타 나라에다가는 강제 노동을 해서 만든 상품이 미국에 들어온다 그래서 관세 부과를 했거든요. 대부분이 위법 판결을 내리니까 그것은 피해가 비관이고 있어요. 한국과 일본이 우리 뭐 강제 노동으로 만든 부분이 없다 제소하겠다고 했는데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마구잡이식으로 억지로 관세 부과하려고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 캐나다에 대한 일부 품목에 무려 50%가 되는 관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물론 그리고 나서 산불에 대한 보복은 아니다. 선은 긋긴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전 세계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그런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사실은 산불은 캐나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한국도 빈번히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많은 산불로 인해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을 합니다. 또 지금은 프랑스와 스페인에서 걷잡을 수 없는 산불로 인해서 국가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극심한 기후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폭염, 또 폭우, 그리고 폭설이라고 하는 이런 세 단어가 지금의 심각한 기후 문제를 보여주고 있는 단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후변화는 산업혁명 이후에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노동 생산성이 증가를 하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공장이 세워지고 자동차가 늘어나고 매연과 필수가 쏟아져 나오고 밀림에 있는 나무들을 잘라 개발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지구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고 이로 인한 기후 변화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의 지구의 온난화 문제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문제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의 내용 중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신 그런 사건의 내용입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 진화론을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창조론 자체를 학교에서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것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국립학교에서는 과학 시간에 창조론을 가르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여전히 보수적인 기독교 사립학교에서는 과학 시간에 창조론을 가르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과 과학이 서로 대립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과학의 연구 대상은 자연과 인간을 포함하는 피조세계이고요.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 피조세계의 관계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과학으로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과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연구하고 입증하는 것은 분명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과학은 이미 창조된 것을 연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원리와 물건을 보완해내는 것이지만 재료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어떤 물건이나 물질 혹은 원리를 창조하는 것이 결코 과학이 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은 창조 세계 안에서의 활동이고 창조를 가르치는 종교나 혹은 창조를 표현하는 신앙과 결코 대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창조와 과학을 말할 때 창조론과 진화론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진화론을 어떻게 가르치는지는 저는 잘 알 수 없습니다만 진화론도 사실은 많은 변화를 거듭하면서 일부 내용은 이제 설득력이 있습니다만은 이 이론의 주요 문제들에 관하여서는 여전히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끊임없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 생각인데 그냥 제 무수의 생각이에요.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우리 다 스태쿠스가 지나서 사람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도 산에서 사람이 한번 내려와야 되는데 이제 안 내려오잖아, 그죠? 제 생각에 과학자들도 욕할 수 있죠. 2026년도 산 사람이 변화돼서 사람이 내려와야 돼. 내가 또 어떤 생각도 했냐면, 진화론이 그런 강조이 뭐냐면 목이 긴 기름이 있잖아요. 높은 나무에 있는 잎을 따가버리다가 자꾸 목이 들다 보니까 목이 길어졌다. 중학교 때 그런 진화론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름 한번 해봤어요. 키가 커지려고. 그런다고 제 키가 커지겠어요? 내 머리도 한번 내가 물속에 녹았어. 오래 눕고 있으면 여기 뭐가 생길까? 아쿠아맨처럼? 아가미가 생길까? 근데 그 생기기 전에 사람이 먼저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사실은 진화론의 맹점이 물론 있습니다. 물론 옳은 부분도 있지만 진화론이 다 맞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진화론이 생명의 기원에 대한 답을 전혀 우리에게 주지 못합니다. 진화론 자체는 생명의 기원이나 탄생에 대한 것이 아니라 생명이 생긴 이후의 변화나 진화를 설명하는 이론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반면에 창조론은 생명의 기원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진화론이 결코 창조론을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신앙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주와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그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생겨났으며 혼돈이 아니라 질서 있게 존재한다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후재난과 환경의 변화는 결국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 질서를 인간들이 제대로 관리하고 지키지 않아서 깨진 결과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실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흔한 예로 말씀드리면 고린도 가족계와 생선 두 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먹인 사건이 있는데 그게 가능하겠느냐라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것이 가능하느냐고 따지기도 합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가능하냐고 따지고 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 이런 말을 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창세기를 읽었습니다만은 창세기 1장 1절을 읽고 우리가 구절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문제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혼돈의 무질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창세기 1장 1절 믿지 못하면 우리에게 성경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걸 믿고 넘어가야 그 다음의 이야기가 내 삶에 생명력이 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왜 못 일으키겠느냐? 왜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지 못하겠느냐? 왜 무리를 못 걷게 하시겠느냐? 우리 얼마든지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면서 하나님의 일을 사람들에게 맡기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을 말합니다. 예전 어렸을 때 하나님을 그리라고 하면 저도 그렇게 그렸던 것 같아요. 약간 한국식으로 산신령으로 이렇게 수염도 좀 나고 하얀 백발에 이렇게 해서 눈 두 개, 코 두 개, 코 하나, 눈 하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만들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저처럼 생겼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사람처럼 생겼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람이 그 하나님의 본성과 본질을 내 속에 담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는 그 속성에 순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내 자신에게 있는 하나님의 고귀한 속성을 인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삶을 영위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함께 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복의 말씀 가운데 번성하라, 그 다음에 정복하라, 다스리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카바시, 아바드, 와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실은 이 말의 뜻에 물론 정복하고 지배한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뜻을 그대로 해석해서 다시 예전에 기독교 국가들이 남의 나라를 정복하고 지배했던 논리로 이 성경권을 사용하기도 했고요. 또 자연을 마구 파괴하면서도 하나님이 정복하고 지배하라 했기 때문에 그것에 정당성을 부여하던 그런 시절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이 단어 속에 있는 또 다른 의미에 주목을 하여 다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 단어들의 또 다른 뜻은 뭐냐면 봉사하다, 필요로 하는 것을 도와주다, 땅을 개간하다라고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해집니다. 땅이 필요한 것을 사람이 도와주어야 하고 모든 생물을 돌볼 책임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사람의 목적 의식임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신 창조의 이야기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를 생각해보면 사람은 바로 위로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만이 인간의 유일한 신앙의 대상이고 예배의 대상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만물은 하나님에 의하여 만들어진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그 피조물이 예배나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나무나 어떤 산을 우리가 경배할 이유가 없는 것은 산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고 나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고 흔한 엉터리 어른에게는 쌤쌤인데 뭘 거기다 대고 저러라고 경배를 하냐라고 하는 얘기고 창조주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신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함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의 대부분의 장로 교단이 교과서로 삼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문서가 안에 있는데요.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은 안대를 모두 있다라고 하는 얘기냐면 대요리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정보사님 역시. 그 다음에 대요리가 더불어서 신앙 고백서가 하나 있습니다. 저도 어려서 잘 모를 때는 소요리, 대요리가 있으니까 중국집 가서 요리를 큰 거 시켰나 작은 거 시켰나 요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고요. 한문으로 얘기하면 작은 소자에다가 요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중요할 요자와 다스릴 일자를 써서요. 중요한 요리인데 그것을 짧게 함축해서 만들어놨다라고 하는 그 의미고 소요리에다가 문답에 붙은 이야기는 이걸 문답식으로 한 거예요.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통해서 교리를 설명하고 있는 책이 바로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아마 장로교에 계셨던 분들은 이 책에 대해서 한 번씩은 다 배워보셨을 것이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제1문 첫 번째 질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신앙적 제1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내용은 사실은 예수님의 주기도문에서도 그대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주기도문의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바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심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리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잊어버려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제가 신방을 다녀보니까 집집마다 개를 키우는 집들이 많이 계시던데, 반려동물 개도요 밥 주는 자기 주인은 알아봅니다. 근데 사람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 정무사님이 대답하신 것처럼 무슨 자식이 되죠? 예, 그런 자식이 됩니다. 결코 우리는 홀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바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주 기도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피조된 나를 통해 거룩하게 하는 일,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산 제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삽니다. 아니,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일부 기존의 기독교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욕을 먹게 하는 현실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 예배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며 사람의 목적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번역을 해놔갖고 이 아테네인지 영어가 좀 비슷한데, 그죠? 아테네가 아닌 것처럼 자꾸 느껴지는데 아테네입니다. 아덴이라고 번역된 거. 그다음 그 아테네에 가면 아고라 광장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고발이 되어서 아리오바고라고 하는 곳에서 자신을 변호하게 됩니다. 우리 최 목사님 지역, 아니야, 최 목사님 시절은 안 그랬는지 모르겠다. 김성도 목사님도 아실 것 같아. 감신의 강의실 바로 앞마당을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감신 학생들은 아리오바고다 그랬어요. 아리오바고야. 난 왜 거기가 아리오바고를 했나 했더니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아리오바고는 뭐 하는 곳이냐면, 원래 귀족들이 살인사건이나 중대범죄를 재판하던 고대 아테네 법정이었는데, 나중에는 거기서 철학과 정치와 토론과 법률을 논의하는 그런 장소를 사용했고요. 그래서 감신 앞에 있는 앞마당이 아리오바고인 이유는 그것에서 보여서 이제 시작 토론을 하자, 뭐 이런 의미로 그 마당을 아리오바고라고 그렇게 별칭을 붙였는데, 지금은 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사도행전 17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아리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아테네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심, 다시 말하면 신을 찾고 갈구하는 마음이 큰 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신들의 이름을 붙여놨잖아요. 쭉 신상 세워놓고 그 밑에 이름을 쫙 붙여놨는데, 그러다 쫙 붙이다 보니까 자기가 혹시 모르는 신상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테네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 신이 자기 이름 빠져있는 거 보면 섭섭하고 삐져서 자기들 벌줄까봐 신상 세워놓은 거기다 뭐라고 붙여놨느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 이런 명찰과 붙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데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사도 바울이 보니 누구의 이름은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빠져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붙여진 그 이름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에 대하여 내가 지금 너희에게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본문 24절 말씀부터 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재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 구절부터 사도 바울은 그리스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결국 그 복음이 그리스 고린도에 정착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워나가게 됩니다. 아테네 사람들은요, 신비로운 신 앞에 진실하고 경건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신의 신비로움에 고개를 숙일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방향을 바로잡기 위해서 아테네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복음을 전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테네 사람들이 몰랐던, 알지 못하던 그 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매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곤 합니다. 그렇게 나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예비하는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은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신앙은 다른 사람과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고요. 나 말고 다른 사람도, 다른 민족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흔한 말로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MBC 뉴스 그 뒤에 MBC 스트레이트라고 하는 거 있어, 시사 프로그램에 넷플릭스의 참교육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고, 속 시원하다 그랬더니 참교육에 나오는 그런 학부모들이 진짜 있더라니까. 진짜 있어요. 내 자식이 그런 귀하면 남의 자식 귀한 거 알아야 되는데, 내 자식만 귀하고 저 자식은 하나도 안 귀해. 그런 부모들 보면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있는데, 내가 귀하면 서로 다 귀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색깔이 까맣든 하얗든 노랗든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그 사람이 아랍 사람이건 아프리카 사람이든 아시아 사람이건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 모두를 창조하신 창조주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저마다 사회 속에서 거주의 경계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다른 역사와 문화와 종교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두고 한 혈통이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한 혈통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는 한 형제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지역이나 역사나 문화와 종교나 이념이나 인종이 상관없이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가난하든 그 사람이 부자든 간에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한 형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실 창세기 1장의 창조는 하나님의 목소리로 된 그런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 시작하며 그 창조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지금 어디에 들려지고 있느냐면 우리 내면의 속에 여전히 들려지고 있습니다. 모세도 사무엘도 예언자들도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그 제자들도 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 하는 그 내면의 소리를 듣고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목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예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자 바로 이 자리에 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 하나님의 목소리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이 저는 오늘 이 안식에 관한 얘기입니다. 주일, 안식일이죠. 하나님이 여섯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켜야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순서가 이렇게 되면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 쉼이라고 하는 것 어떤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됐냐면 능률 회복을 위한 수단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쉬운 예로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흔하게 이런 설명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나무꾼 두 명이 있잖아요. 한 나무꾼은 나무꾼을 하지 말고 우리 교회는 스시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스시하는 칼이 있는데 한 스시맨이 열심히 스시를 썰었어요. 근데 한 스시맨은 1시간 쓸고 칼이 갈고 1시간 쉬다가 또 쓸고 칼이 갈고 결과적으로 누가 더 많이 쓸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인데 누가 더 많이 쓸었을까요? 칼이 갈고 쓴 스시면이 더 많은 스시를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 1시간 일하고 칼이 가는 시간이 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피곤하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근데 이거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그 쉼은 뭐가 연결되죠? 뭐가 연결되냐면 그 다음 또 1시간 스시 쓰는 시간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쉼은 결국 뭐예요? 노동과 노동 사이에 껴있는 쉼은 일의 연장에 불과합니다. 노동의 연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름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갑니다. 저희 가족도 휴가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한국의 TV 광고에 이런 얘기가 나가요. 좀 더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막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 휴가 갔다 재충전하고 다시 돌아와서 또 뭐라는 소리죠? 또 열심히 일하라고 하는 그런 휴가 광고인데 사실은 쉼을 우리가 안식을 이렇게 생각하면 계속 일의 연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쉼은 하나님이 여섯 동안 창조하시느라고 너무 힘들어갖고 이제 쉬어야지라고 하는 그런 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창조 사역을 완성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심으로 바라보며 쉬신 쉼이 하나님의 쉼이고 안식일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여러분이 오늘 주일을 지키는 것은 내일 월요일에 더 좋은 효율을 위하여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그런 시간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같은 휴식도 그 의미가 달라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달력을 보시면 벌써 2027년 달력 주문하라고 제게도 연락이 와서 저희 교회 달력을 주문했습니다. 빼고 갖고 교회 홈페이지도 달력 문안을 올려드렸는데 빠르죠? 시간이 굉장히 빠른데 달력 무심히 보시면 주일이 항상 어디 있을까요? 주일이 제일 처음에 있는 이유는 뭘까요? 잘 모르시죠? 제가 그 답을 알려드릴게요. 주말을 하면 보통 어디를 얘기하죠? 금하고 토요일. 그럼 주일은 주. 시작이에요. 그래서 주일을요, 그냥 일의 연장이 6일 동안 지쳐서 힘들었으니까 주일을 쉰다 그러면 주일은 사실은 달력 어디에 가 있어야 맞을 것 같아요? 끝에. 토요일 끝에 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가 있고요. 달력이 제 생각입니다. 달력이 주일이 제 앞에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의 시작은 어디부터 시작이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부터 시작이다. 그 나머지 6일은 주일 때문에 존재하는 날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6일 동안 일을 내가 지쳐서 마지막 날에 지키는 주일이 아니라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함으로 나머지 6일 동안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살아있는 삶제사 예배를 드리는 날이 나머지 6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창세기에서 전하는 진정한 창조 신앙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가 중복이었습니다. 앞으로 9일 앞에 말복이 다가올 건데 말 그대로 삼복도의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삼복도의 속에 무더위에 일에 치여 지쳐있는 여러분들에게 참된 신앙의 신, 참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1분을 정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 날, 그날이 바로 주일이고 안식일입니다. 내가 6일 동안 세상 일으로 지쳐서 하루를 쉬자고 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주일을 지킴으로 남은 6일 동안 기쁨으로 산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날임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분들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나를 왜 만드셨을까?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상고해 보며 하나님 주신 이 성경 말씀을 근거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1분을 정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부족한 중에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잘못 전하는 것이 있으면 저들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만을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따르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그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도록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왜 해결하지 못하시겠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저를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의 질병 또한 치유하시고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저는 믿사오니 우리 장로님 평생을 두고 어머니 하나님을 간절히 간구하는 기대 도와주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오늘도 전혀 알지 못하여 그 뜻을 간구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장로님 생명이 변명되지 않으시오라고 또 하나님의 뜻이 어머니 이곳에 오거나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기쁨으로 그 저희를 보내드릴 수 있도록 저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도와주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태초하는 그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그 1장 1절 말씀을 믿고 성경에 기록되는 지적의 사건들 이적의 사건들이 네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오라며 성경의 그 말씀과 내 얘기가 따로따로 떠도는 신앙의 삶이 없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오늘 나의 신앙 삶을 지켜내는 신경 능력의 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나 지금 세상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무더운 여름입니다. 한국도에 우리 연락사람님 모든 성도들이 지치지 않게 해주시기 원하며 무더운 이 여름에 일에 지어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축복하신 창조의 음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부름받은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 속에 들려주는 대로 그 음성대로 따라 우리의 삶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선택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소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주일을 지키는 것은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귀한 시간이 아니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귀한 시간임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일이 있기에 나머지 엿새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살아있는 가운데서의 삶을 살아가는 장이 펼쳐진다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기 원하며 그래서 이 거룩한 주일을 지켜나가는 일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 또한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79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하겠습니다. 주님의
예수님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감하시는 역사가 나를 창조하신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사랑하는 우리 열방사랑교회 성도들 위해 이제 병상에서도 여전히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장로님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